제가 어제 하루 동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뒤에 앉아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이 강사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감독님처럼 얼굴이 까마면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나 전기 따마처럼 보이지 않을까. 사실 삼남년의 큰 이런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는 처음 서게 됩니다. 나름 우리 교단이 아닌 밖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많이 알려져 있냐면 사실 성경에 보면 동방에는 박사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박사 학위를 2개 따가지고 티오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이런 낭설도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번 41회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둘째 날 시작되는 이 첫 시간부터 아마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느끼기에 낯선 이야기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지방 60여 명의 식구들이 같이 왔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사실 우리가 미리 짠 거였는데 강사 목사님으로 제가 나올 때 큰 소리로 환호해 주기로 했는데 역시 세상에 믿을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또 나눌 말씀도 좀 낯선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 나름 밤새 잔머리 굴려봤습니다. 물론 그래서 머리 빠진 건 아니고요. 미리 빠져 있었고 그랬더니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하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노래 한 번 기억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리웠던 30년 새라고 어머니 마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 서른도 닮았죠? 압니다. 목소리 닮은 게 아니라 닮은 게 있습니다. 벌써 1983년의 노래입니다. 그 당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심금을 울렸던 흘러간 30년 눈물로 불렀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던 저희 세대에게는 익숙한 이 노래가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때 흘러간 30년이었는데 이 노래가 불려졌던 그 시점이 오늘 돌아보니 벌써 42년이 지났습니다. 합치면 7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진 흘러간 30년, 흘러간 70년을 노래해야 될 이 고난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72년 전 흥남보둑가에 전략 먹자를 실어야 될 그 바에 실향민들이 그 배를 탔던 72년 전 그 땅을 그리며 다시 만날 그 약을 그리며 흘러간 30년을 불렀던 이 노래가 요즘 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사는 모습의 핵심을 찔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다 분주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분주히 살고 왜 열심히 사는지 깊게 들여다봤더니 문제 때문에,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멀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72년은 더더욱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년 전 흘러가는 30년을 부를 때는 그나마 혈육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형제 있고 부모가 있고 그 만남을 기대하여 흘러간 30년을 불렀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72년이 지났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제 만나기 어려워요. 혹시라도 형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만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큰가 봐요. 오늘 두신의 수련회 둘째 날은 첫 시작부터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있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열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눈물의 감정들, 애틋한 감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72년 전 흥남보둑가에 배를 탔던 그들은 그 차깃한 북한 땅에 형제자매만 두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자매가 이제 없다고 하여 다시 그리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그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는 북한에 우리의 교회들도 두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회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의 축복이 있기 그 뿌리가 되는 그 교회들을 우리는 두고 떠났습니다. 우리 PPT 화면 잠깐 보면 그 당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나 우리가 보고 왔던 그 교회들의 옛날 사진들이 잠깐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 눈익은 듯 그러나 또 낯선 이 교회의 이름들을 제가 하나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숭실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만주에 있었던 용정중앙교회. 두고 온 이 교회들은 아직도 그 차가운 저 북방의 그 땅에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기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단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그것을 다시 일어 세워라. 분위기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에 준비했던 말씀의 제목을 좀 유식하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 중수하리라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새로 채우는 것도 아니요, 서움상 그런 시도도 아니요, 원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놓아졌던 그것을 다시 쌓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PPT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흘러간 30년을 불렀지만 그 당시 그 미국 군함을 타고 이 남한에 와서 도착했던 그 지점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 상남연해로 오게 됩니다. 거제로 오게 되고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6.25 이전 우리 북한의 우리의 교회들을 봤을 때 특별히 우리 감리교 교회들이 좀 빈약해요. 왜 그러냐면 1930년대 선교사님들끼리 선교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8도를 선교구역으로 나누고 감리교는 어느 지역, 북장로교는 어느 지역, 캐나다 장로교는 어느 지역, 이렇게 선교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감리교는 주로 서울과 그 밑에 있는 인천, 충남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우리 감리교회가 적었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남 지역에도 감리교회가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리조트가 꽉 찰 수 있도록 상남연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6.25 이후에 이북에서 철수했던 우리 감리교인들이 바로 이 경상도 이 땅 부산으로 거제로 와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북에서 시작된 그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는 서구연회라고 부릅니다. 낯선 용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기억하기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구연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1931년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세계연회로 재정비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일제시대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잠시 지나고요. 31년에 동구연회, 서구연회, 중앙연회 이렇게 세 연회로 우리 감리교가 재정비될 때 이 서구연회는 어느 지역이었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북 5도 북방에 있는 북쪽에 북한에 있는 그 지역들을 우리가 서구연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 탄압으로 강제로 해산이 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서구연회를 공식 재건하기로 결의하고 94년 5월 9일 서구연회 2차 재건이라고 부르죠. 2차 재건의 첫 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북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6.25 때 북한에 두고 왔던 그 교회들을 388개 교회와 만주 지역에 있던 16개 교회를 합쳐 다시 22개 지방으로 이루어진 서구연회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서구연회가 바로 우리 상남연의 뿌리가 되고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북한 선교를 꾸릴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그 교회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시 서구연회가 없이 지금껏 살아보셨다면 오늘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구연회가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서구연회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뿌리였습니다. 이 뿌리가 다시 발화하여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구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저희들에게 역사로 되돌아 본다면 30분, 3일, 3개월 이 시간이 부족할 것만큼 이 서구연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우리가 합의 원산부흥 120주년 기억나시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것도 역시 서구연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한국교회 교단을 통틀어서 1907년 우리가 대붕을 이야기할 때 어디였나요? 평양 산정형 교회를 중심으로 대붕이라죠. 역시 서구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우리에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평양 어땠습니까? 그 부흥운동 때문에 집회가 열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모든 생계를 다 뒤로하고 심지어 평양 시내 거리가 텅 빌 정도로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었던 그들을 보면 찬송을 잘 부르는 찬양 인도자들도 있었지만 눈물로 회개하는 경찰서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야 북한 전역에 15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대부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않는 흘러가는 30년, 그 계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묶여있고 가장 자유가 없는 그 땅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지만 분명히 그 땅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서구련의 우리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서구련으로 오늘 두 번째 집회, 두 번째 은혜의 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이 서구연회와 우리 상남연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끈끈한 섭리의 끈이 있을까 돌아보면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선하심으로 이루십니다.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남연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 이름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북지방회입니다. 한북지방회.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서구연회가 22개 지방으로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명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기초만 남아있었지 건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 22개 지방 중에 한북지방, 함경북도 지방을 한북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남연회에 이 한북지방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22개 지방은 우리 감리교단, 우리 여러 지방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상남연회에는 바로 한북지방을 맡겨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회장님 여러 기관에 선교비 전달할 때 아마 여러분 눈앞에 낯선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한북지방. 표정들 보니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시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 특별히 우리 한북지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에 앞서서 우리 장로들에 앞서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한북지방을 여러분들 앞에 읊을 겁니다. 바로 이 함경북도 지방에 있는 이 한북지방을 우리 상남연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 한북지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청진, 아진, 해령, 부령, 무상, 온성, 새별, 인덕 이 선봉 이 지역을 우리 선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92년에 서구연회가 재건된 이후 94년에 한북지방회가 대구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실행위원회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 당시 초대 감리사로는 시원중앙교회를 섬기셨던 정영문 목사님께서 초대 감리사셨고요. 현재는 안동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백종선 목사님이 13대 감리사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요. 우리 백정서 감리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한북지방회를 대신해서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한북지방 감리사 백정서 목사님입니다. 그럼 이 한북지방 상남연회에 있는 이 한북지방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북한의 이 사역을 다시 준수하게 하는 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북지방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6.25 전쟁 때 우리 삼남연의 교회의 뿌리가 한국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뿌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통일이 될 그날을 미리 그려본다면 이 한국지방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혹은 뜨거움으로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여러분 눈에 PPT 잘 보이시죠? 우리 지도 잠깐 살펴본다면 이 함경북도 지방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두만강을 경계로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이제 중국과 국경선을 연접하고 있고 또 훈춘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가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 세 나라가 국경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해를 끼고 있어서 사실 우리하고는 어쩌면 가장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함경북도는 우리의 역사에 빼가는 기록을 남겼던 곳입니다. 특별히 태조 이성계가 바로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좀 와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역시 역사 공부는 우리 이성계가 그만한 김일성도 이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또 하나 마음 아프지만 이 북한의 핵실험 기지가 바로 이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길주라고 해요. 2016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북한이 제 5차 핵실험 했을 때 제가 선교사로 그 백두산 밑에 중국 백두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영길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실험이 있었던 그날 저 화장실에서 느낄 정도로의 진동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늘 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힘들고 어렵지만 북한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탄탄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 바로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특별히 낮은 선봉 그 국제 무역 특별 구역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해외라 해봐야 뭐 중국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보내는 이런 국제 무역 항이 개설된 것이 바로 낮은 선봉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되게 되면 북한에는 두 개의 핫한 지역이 있을 거라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한 지역은 부동산으로 핫할 평양. 그러나 실제로 북한을 잘 알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함경북도가 바로 그 지역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함경북도에 북한의 모든 그 자연자원, 철광물, 석탄, 그래서 제강, 제철, 조선 이 모든 공업들이 중공업이 다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함경북도가 두만강을 끼고 중국을 통하여 나름 외부를 알아가는 그런 창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남년의 한국지방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세터민 자매들 혹은 형제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통계를 하나만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세터민 76%가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이쯤하게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세터민 형제자매들 다수가 72%가 함경북도 출신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두만강을 끼고 중국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저는 뱃사공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이제 배를 띄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물이 가장 많을 때 뭐 거리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만강을 건너에 있는 우산, 회령, 남양, 나선 이 지역이 이제 중국하고 교역하는, 무역하고 있는 가장 편한 그런 통상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하실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바로 이 두만강, 이 함경북도에서 출발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만갑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만갑에 나오는 많은 일들 중에 반 이상이 다 한경북도 출신이고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에 간접적으로 그 북한의 재건을, 교회 재건을 준비할 수 있는 이 한경북도 출신들의 우리 세터민들을 우리 가까이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이 한북 지방에 소속된 교회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올지. 뿐만 아니라 솔직한 얘기해도 괜찮죠. 누구 허락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 중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3년연회가 어떤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면 가장 약한 연예인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가장 막중하고 통일이 되면 할 일이 가장 많을 이 한북지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그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늘 그냥 입에 약한 자를 강하게를 외치고 다니죠. 참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시기를, 목사야, 아프면 약 먹어야 돼. 약 먹은 자가 강해진대. 엄청 웃기는 얘기인데 준비성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복지방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구연의 한복지방, 우리의 기억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두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복지방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태국 우리 세터민들도 한국지방 출신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통일이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어도 이 하나만은 분명히 봅니다. 우리 이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할 그 세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여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서구연의 한국지방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넣으셨던 하나님은 핑계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 핑계낼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황을 어디로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결단해야 하냐? 바로 우리가 그 북한의 그 교회들을, 우리가 두고 왔던 그 교회를 다시 중수할 사명자임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연회는 지금 타 교단들이 부러워하는 하나의 미리부터 실행해왔고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북한을 위한 통일기도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면 타 교단에서도 또 누구든지 타의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고안들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교 전략이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 서구연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에 있던 우리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한국지방에는 지금 여러분 대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16년에 상주교회가 청진에 있었던 청진교회를 우리가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교회에 청진교회, 서구연의 한북지방 청진교회라고 하는 현판을 합니다. 그리고 번영용교회는 17년에 성진교회를, 부암교회는 22년에 북경성교회를,
그리고 2024년 제주 만설교회가 생기련교회, 지금 우리 한국제강에 4개 교회로 제가 4개 교회가 다시 통일되는 그날 우리가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현판을 해놓았습니다. 그 뭐냐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서로 부딪히고 무분별하고 서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평양은 부동산 투기의 가장 넓은 지역일 것이고 이 함경북도 지역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일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함경북도 지역이 아마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첫 기지로 삼을 지역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72%가 한국 출신의 세터민들이니까 직간접적으로 나름 준비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 가장 질서정연하게 목표가 분명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감리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청진교회, 성진교회, 북경성교회, 생기련교회, 우리는 그 당시 주소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의 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는 그날, 문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다른 곳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일에 바로 그 주소를 찍고 그곳에 가면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를 맞이해줄 우리의 믿음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냥 제 상상인데 저희 선교 경험을 비추어서 상상해보면 새로운 선교제를 하면 선교 사역의 첫 시작이 어려워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또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죠. 이 관계 형성이 가장 어려워요. 이 관계 형성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관계 형성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뭐 한두 달이 걸쳐서 내가 어느 동네 누구 아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이 관시의 기초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75년 전, 80년 전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교 교회가 이곳에 있었어. 너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니네 할아버지가 선전이었다면 분명히 기억할 거야. 이곳에 교회가 있었다. 우리는 뭐냐? 다시 그 교회를 재건하러 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열려질 그 북한의 현재 상인들이 그 마음 이제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남 모를 사람들이 그러면 그 충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남 모를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니네 이곳이 있어 신앙생활을 했었고 우리 바로 이곳에 재건하러 왔다. 이 사회교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이거든요. 북한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 교회마다 우리가 재건할 그 교회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영적인 준비와 또 하나는 이제 시작됐을 때 필요한 그 물질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섬기고 있는 제주 반석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가 4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입구에 생기련교회 현판을 한 이후로 매주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거든요. 이 생기련교회 재건을 위한 우리가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어떻게 하냐? 우리 소비원의 모든 재건 프로젝트가 똑같이 하는 건데 이것은 특별 자금입니다. 지금 모으기만 하고 지출이 없어요. 언제까지 모으냐? 네, 문이 열려서 재건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모으고 있냐? 알바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청진지방이 우리 서부연회 중에 교회 숫자가 가장 적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그 당시 청진 지역에 있었던 우리 교회를 보면 8개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4개 교회가 재건 현판을 했으면 남은 교회가 4개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2교회는 현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현판한 교회들이 다 끝나면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함경북도 지역뿐만 아니라 388개 우리 교회들 재건하는 그 빈자리들마다 여러분이 하실 그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부을 그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진, 성진, 또 경성, 생기령, 사실 이 교회들을 보면 우리 감리교회의 오늘의 역사의 어떠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선교사들에게 좌지우지됐던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 분명한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논문도 썼었고 공부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시베리아 만주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무신지옥을 전도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인이 그곳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본부에 요청합니다. 우리 감리교인 6가정이 모였으니 감리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목회자를 파송해 주세요. 이 함경북도 지역도 역사로 고찰해 보면 사실 이 지역은 북장로교의 선조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아예 처음부터 선교 대상지로 삼지를 않았었어요. 1937년, 38년경부터 그곳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본부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여기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감리교회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김진호 목사님을 본부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호 목사님 홀로 가셔서 이 정진 지역에 그 8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자료는 우리 본부에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늘 성도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북한 통일 이후에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 그 그림을 그곳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서부연을 통한 조직적인 체계도 준비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한 교회 한 교회에 재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것입니다. 결단하는 그 모든 신앙에게 오늘 주님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너희들이 중수하라. 아멘. 다시 세우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중심도 리더 여러분 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혹시라도 뜬금없이 어느 날 교회 국제통에 서부연의 한 지방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있다면 여러분 꼭 열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부담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영적인 부담으로 안으셔서 우리 삼남위원회가 어쩌면 남들 눈앞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우리 삼남위원회가 특별히 서부연의 이 한국지방을 통하여 통일의 그날 가장 큰 힘을, 가장 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연예, 그런 병신도들, 그런 교회들로 미리 준비해주는 은혜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 기도랑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데요.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개를 제가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시작. 주여 북한의 구원교회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 임하셨던 주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 두 번째, 주여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주께서 다시 예배당을 일으켜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여 제가 그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짐을 지고 통일의 날 재건의 첫 벽돌을 놓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오늘 알게 해주셨사오니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뿌리가 되었던 그 북한의 교회들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해 주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여 한번 외치고 공성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